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골로새서 2장 20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골로새서 2장 20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2장 16절부터 골로새 성도들이 주의를 해야 되는 세 가지 잘못된 가르침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두 가지를 살폈죠. 유대 율법주의를 주의해야 되고 또 천사 숭배자들의 가르침을 주의하라 그랬습니다.
오늘은 이제 세 번째로 이제 금욕주의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골로새 교회에 있었던 이런 금욕주의자들, 유대 율법주의자도 있었고 또 천사 숭배자들도 있었고 금욕주의자들도 있고 했는데, 이 금욕주의자들은 영과 육을 철저하게 이제 분리를 합니다. 그래서 영은 거룩한 것이고 육은 악하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모든 악한 것이 다 육에서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금욕적인 생활을 통해서 육체의 욕망을 죽임으로써 거룩에 이를 수 있다, 이렇게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그 가르침대로 사는 것은 오늘 말씀에도 결론적으로 나오지만은 실제로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삶으로 인도하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주 고행을 하고 뭐 금욕적으로 이렇게 생활해도 그것이 우리가 완전히 정욕을 이기는 삶으로 끌어가지 못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의 근본 문제는 죄 문제죠. 근데 이 죄의 문제는 사람이 어떤 이 금욕적 생활을 하고 수행을 하는 이런 노력을 한다고 해서 극복될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금욕적 생활, 또 수행, 고행, 이런 것은 다 사람이 생각해낸 것이고 또 사람의 행위가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죄 문제는 사람의 노력으로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20절부터 보면 20절에 사도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다시 세상의 초등학문으로 돌아가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골로새 성도들은 이미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이 말은 이제 더 이상 구원을 받기 위해서, 구원을 또 완성시키기 위해서 율법을 지킨다든지 천사를 숭배한다든지 금욕적 생활을 한다든지 이런 인간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없어졌다는 말이에요. 그 말을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더 높은 하나님의 진리로 구원받았는데 왜 다시 쓸데없는 인간의 행위로 돌아가냐 이거죠. 바로 이런 이 은혜를 받았는데 골로새 성도들은 이제 미혹을 받았던 거죠. 당시에 그런 거짓 교사들, 율법주의자들, 잘못된 가르침 주는 자들을 통해서 미혹을 받아가지고 다시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완성하려고 한다든지 또 천사를 숭배해서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가려고 한다든지 금욕적 생활을 통해서 육체의 정욕을 이기려고 해본다든지 이런 노력을 하는 사람들이 생겼던 것이죠. 미혹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럴 필요 없다라고 책망을 한 것입니다. 가르쳐 준 것이죠. 골로새 교회 성도 당신들은 지금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이 세상의 어떤 지식이나 어떤 이론이나 사람의 생각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고 고상한 이 진리를 통해서 죄 문제 이미 깨끗하게 해결하지 않았냐 이거예요. 그런데 왜 세상의 초등학문 같은 비교하는 거죠. 하나님의 진리와 세상의 어떤 지식들을, 생각들을 비교한 겁니다. 세상의 지식과 가르침과 이런 생각들은 초등학문밖에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진리에 비해서는. 근데 왜 다시 그것으로 돌아가서 쓸데없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느냐 책망을 한 것이죠. 뭐 비유로 말하자면 적절한 비유일지는 모르겠지만 이 석사, 박사 과정 다 하고 난 다음에 박사가 된 사람이 다시 굳이 유치원으로 가서 유치원 과정을 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21절에 보시면 당시 금욕주의자들의 가르침의 그 내용이 좀 나오고 있죠.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제 이것이 당시 금욕주의자들의 어떤 구호 같은 그런 것이었다고 보면 됩니다. 당시 금욕주의자들은 주로 음식과 관련해서 술과 고기를 금하고 심지어 어떤 데는 결혼까지도 금하는 그런 가르침이 있었다고 합니다. 물론 우리가 거룩한 생활을 유지하고 또 교회에서 서로 덕을 세우기 위해서는 먹는 것도 주의하고 생활하는 것도 조심하는 것은 마땅합니다.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되죠. 그러나 이런 것을 지켜서 영생 얻는 것은 아니다 이것입니다. 그걸 지켜가지고 영생, 이건 아니죠. 만약에 금욕적 생활만 해도 영생을 얻는다,
그러면요, 예수님 믿을 필요가 어디 있습니까? 그냥 술만 안 마셔도, 그죠? 고기만 안 먹고 채식만 해도, 뭐 결혼만 안 하고 살아도, 이 금욕주의자들 가르침에 의하면 그렇게만 해도 구원을 다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구원은 절대로 그렇게 인간의 생각과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해서 어떤 영생에 도달하고 거룩에 도달하고,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죄가 우리의 근본 문제이기 때문이죠. 22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런 것은 다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구원인데, 고작 이런 음식 몇 개 먹고 안 먹고 이런 거 가지고, 음식은 먹으면 소화되고 다 배설되고 사라지잖아요. 그런 것을 가지고 먹었다 안 먹었다 이걸 가지고 영원한 구원이 왔다 갔다 이럴 수 없다는 것이죠. 전혀 그렇게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금욕주의자들의 이런 주장들은 22절 마지막에 나오는 것처럼 다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진리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열심히 금욕적 생활을 하고 뭐 수행을 하고 고행을 해도 그 사람은 뭐 그렇게 해서 최고 경지에 이르렀다, 그래도 그 사람은 여전히 죄인이다 이거예요. 이게 이제 인간의 노력의 근본 한계가 있는 것이죠. 죄를 이기는 힘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사람이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를 의지해야만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당시에 그 인간적인 가르침을 하던 그 선생들은 몰랐던 것이죠. 그걸 모르기 때문에 다시 미혹을 하게 하고 성도들은 다시 또 걸려 넘어지고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23절에서 사도 바울은 율법을 지키는 것이나 천사를 숭배하는 것이나 금욕주의적 생활을 하는 것이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가 있을지 몰라도 실제로 육적 생활을 청산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다, 이렇게 단호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아까 우리가 찬송도 한 것처럼 오직 십자가 보혈의 능력뿐입니다. 욕심을 따라 살아가던 내가, 죄 아래 놓여서 욕심 따라 살아가던 내가 변화를 받아가지고 근본적으로 새롭게 돼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사람 되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길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진리를 따라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말하자면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세상의 초등학문 이제 뛰어넘은 거예요. 인간의 노력으로 어디 선에 도달하고 인간의 어떤 행위로 어떤 거룩에 도달하고 구원에 도달하고 그런 헛된 삶 우리 이제 다 청산했다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는 이 진리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이 진리를 붙들고 살아가야 되고, 어떤 미혹이 있어도 이것은 흔들려서는 안 돼요. 그죠? 이거 완전 이건 구원의 진리인데 이건 흔들려서는 안 되죠. 그리고 이 진리를 통해서 참 구원의 도를 우리가 전파하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도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죄인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은 사람의 행위나 노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의 가르침, 또 사람의 머리에서 나온 생각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죄를 극복하고 또 구원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이미 이 놀라운 은혜를 받았으니 골로새 교인들처럼 잘못된 가르침들에 미혹을 받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이 구원의 확신 가운데 굳게 설 뿐 아니라 또 아직도 이 진리의 도를 알지 못하는 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을 전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이 코로나 사태가 속히 해결되어질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또 우리 복정 교회와 다음 세대를 위해서 또 우리의 사명을 붙들고 가정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